자, 저는 지난 시간에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했죠. 오늘은 2탄입니다. 두 번째 시리즈로 영적 전쟁, 특별히 성령의 금,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중심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 보면 우리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우리의 삶의 현장은 영적 전쟁이 있다라는 거고요. 전쟁은 이기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 그래서 반드시 영적 전쟁도 이겨야 하는 싸움이다. 그걸 자각해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우리의 영적 전쟁의 대상이 되고 적인 이 사단 마귀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간교하고요.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 또 그리고 모든 인생을 멸망의 길로, 파괴의 길로 끌어가고자 시도하고 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그게 팩트고 실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일단은 인정하고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은 영적 무지의 상태에서는 결코 이길 수 없다. 이 사단 마귀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보면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나니 그렇습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가 왜 울죠? 배가 고파서 우는 겁니다. 먹이를 찾아서 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먹잇감을 찾고 있는 상태와 같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처해 있는 이 삶의 현장이 이런 삶의 현장인 거죠.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보면 6가지죠. 구원의 투구, 또 믿음의 방패, 오른손에는 오늘 성령의 검인 하나님 말씀, 진리의 허리띠, 가슴엔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발, 이렇게 6가지예요. 오늘 강조하는 것은요, 이 6가지 중에서 크게 보면 2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수비적인 것, 하나는 공격적인 부분이에요. 디펜스, 오펜스입니다. 근데 오늘 6가지 중에서 공격적인 부분은 성령의 검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디펜스예요. 근데 유일하게 공격적인 부분이 바로 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쟁터에 간 이 군인들이 칼이나 총을 안 들고 전쟁터에 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건 뭐 황당한 상황이잖아요. 적을 이길 수가 없죠. 아무리 막는 것도 수비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결국 그 적을 물질러야 되잖아요. 뭐 방패로 막기만 하다가는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격이 최선의 수비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사단 마귀를 공격하는 이 무기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것이 영적으로 보면 성령님의 하나님의 영의 검, 칼과 같은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검은요 헬라어로 마카이라는데 날카롭고 짧은 검을 말합니다. 상대방을 탁 검소를 접근해서 찔러서 죽이는 군인들이 가진 그런 칼을 말을 하거든요. 근데 왜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사단 마귀를 이기는 그런 공격적인 무기로 성령의 검인 하나님 말씀을 말씀했을까?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 무기면 충분히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마귀를 물리치는 유일한 무기가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마귀를 물리치는 그 승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예가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3번 유혹을 받잖아요. 한 번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한 번은 저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보라. 3번째는 뭐예요? 마귀한테 절을 하면 내가 천하 만국의 영광을 나한테 주겠다. 그거 아닙니까? 이걸 뭐 깊이 우리가 오늘 심층적으로 그 유혹의 의미를 시간 제한 때문에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그 3번 다 공통점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신명기 8장 3절,
신명기 6장 16절, 신명기 6장 16절 13절을 통해서요, 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사단 마귀를 말씀을 인용해서 선포해서 물리쳐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요, 사단 마귀를 물리치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의 총알이 어떤 상황에서 탁 나오면 그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의 유혹과 미혹에 우리가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은 약속이다. 하나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이 담겨 있다. 이 생명,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어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하나님의 감동, 누구의 감동이에요? 하나님의 영의 감동입니다.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이 기록될 때 이 말씀에 하나님의 이 생명의 기운, 성령의 감동이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기록한 거라고요. 그리고 이 말씀은 생명의 책이고, 이 성령의 감동은 성령님은 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살아나는 역사.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으로 살아났습니다. 저도 살아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은,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이 깃들어 있다. 또 이 하나님 말씀은 마귀를 무찌르는 칼입니다. 칼. 이 말씀이 칼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또 가까이 하는 것이 주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세가 참 인간적으로는 안타까웠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건져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이제 영도를 하는데 40년이 지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믿음을 못 가지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훈련시키려고 광야를 돌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랬습니다. 너는 안 된다. 넌 여기까지다.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이 모세가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고 신명기 말씀을 아라바 강야 모압 평지에서 설교 형식으로 이들에게 마지막 유언격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게 신명기예요. 신명기는 디우테로노미인데 이게 헬라 두 단어가 이제 합쳐진 거예요. 디우로하고 어너미하고 이제 합쳐진 건데 두 번째 법, 두 번째 율법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명기는 이게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나 민수기, 레위기 이런 데서 주신 그 말씀, 율법, 그것이 반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시키는 데 있어서 그냥 반복해서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가져온 거예요. 유대인들 교육이 반복입니다. 반복. 리뷰고 그냥 반복이에요. 근데 먹히는 거잖아요. 진리는 반복으로 우리가 접하는 거예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거예요. 진리는 하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통해 팁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죠. 반복이 중요하구나. 교육은 반복하는구나. 자, 근데 우리가 이게 하나님 말씀 신명기를 한마디로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복입니다. 복, 블레싱. 이 말씀을 덩지고 살면 컬스를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 딱 그거예요. 이 땅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 살아갈 텐데 이제 가나안 땅에 가면 이 정복해야 되는 땅이잖아요. 그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30년 동안 이들이 전쟁을 치릅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오늘 우리 기도하신 장로님,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전쟁을 이기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예? 뭐라고요?
무기. 우리 장로님 제가 딱 분석해 보니까 문과가 아니고 이과시네. 맞죠? 그래, 맞죠. 무기죠, 무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전쟁에서 이기려면 무기예요. 그래서 지금 막 군비 경쟁을 하잖아요. 최신 업투데이트난 막 이 무기 경쟁을 막 지금 전 세계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려면 이미 여호수아는 그 땅을 가봤기 때문에 그 땅에는 자기들보다 숫자가 많고 무기 체계도 더 뛰어나고 또 이 체급도 자이언트들이 살고 있고 기럇 아르바 루스 땅은요. 그러니까 이게 불리한 상황을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전쟁에서 이기려면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던 장로님이 대답한 것처럼 무기가 나아야 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근데 하나님은 무슨 무기를 낫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요, 그냥 말씀입니다. 말씀. 따라합시다. 말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약속하시는데 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1장 5절에 보면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여호수아와 너희들과 함께 해주겠다. 그냥 함께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쟁에 가는데 새로운 무기를 준 것도 아니고 더 앞선 무기를 준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해주겠다. 모세와 함께하는 걸 내가 너희들 받지 않냐? 내가 너희와 함께 해주겠다. 두 번째는 뭐예요? 약속을 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3절에 보면 자, 약속합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럽니다. 앞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요단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에서 싸워서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은 미래 시제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완료형입니다. 완료형. 이루어진 완료형으로 말씀한다니까요. 근데 우리 인생은요,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를 중심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요, 시간의 범위는 과거, 현재, 미래, 영원까지 하나님은 동시에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래도 완료형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는 완료형이에요. 우리에게는 이루어지지 않은 결말을 우리가 모르니까 우리 인생은 불확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 근심에 빠지기가 쉬운데 하나님은 이미 완료된 완료형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미 너에게 주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육신의 이 관점에서 이 믿음의 관점에는 육의 관점에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의 영역은 어떤 사람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도 눈에 안 보이죠. 미래 영역을 하나님이 약속하시는데 어떤 제 결말을 내가 손으로 잡아본 것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완료형으로 이미 주었다. 네가 밟는 땅은 다 너에게 줄 거다. 주었다. 자, 세 번째 여호수아서 1장 7절 8절입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약속합니다. 이들의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치르는 이 땅에서의 두 가지로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평탄과 형통이에요. 전쟁에서의 형통은 이긴 거죠. 결국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모세를 통해 너에게 명령한 그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이기게 하신다. 여러분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황당하지 않습니까? 지금요 그냥 영적 전쟁이 아니라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눈에 보이는 전쟁을 치른 겁니다. 막 칼을 찌르고 창으로 찔려야 되고 칼을 써야 되는 적을 이기자면 다 죽는 상황, 다 뺏기는 상황이에요. 이 전쟁터에 가는데 잠깐 띄워주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뭘 말씀하세요? 어디로 가든지 네가 형통할 거야. 뭐 하면요? 그 율법을 모세를 통해 너희들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지켜야 하고 말씀대로 살면 말씀에서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가지 않고 말씀대로 살면 형통하리라. 여러분 이거 황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쟁을 치르러 가는데 무슨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 붙들고 살아라. 아니 말씀하고 하나님 말씀 참 전쟁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뭔 관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좀 황당하지 않으세요?
우리 믿음 좋은 척 하지 말고 솔직히 내가 살아가는 전쟁과 같은 삶의 현장에 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사는 거하고 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받았을 때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또 8절을 봅니다. 8절을요. 이 율법책을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니 지금 내가 죽느냐 사느냐 죽느냐 죽이느냐 이게 정말 백척간두와 같은 상황 아닙니까? 전쟁.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여호수아에게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그 뭐 읽으라는 거예요. 매일 전쟁 치르는데 성경 읽는 거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성경을 읽으라는 겁니다. 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고 주야로 낮과 밤으로 말씀을 이걸 묵상해라. 매일 읽고 묵상해라. 그리고 그 말씀대로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된다. 저는 근데 이 말씀을 동의합니다. 저는 참 어느 날부터 매일 성경을 읽고 말씀대로 살려고 그래도 몸부림치고 살아왔는데 맞다. 이 성경적 평탄과 형통이 어려움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없으면 전쟁을 안 치러야죠. 갔더니 그냥 적들이 다 죽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전쟁은 치러요. 근데 성경에는 평탄과 형통이라 그런 거예요. 이겨나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움이 들어와도 상황들이 놓여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이겨나간다는 거예요. 극복해 나간다는 겁니다. 뚫고 나간다는 거예요. 결국 땅을 정복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 평탄과 형통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렇게 됐어요. 저와 여러분도 살아가는 삶은 매일 전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주시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도 평탄과 형통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신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요?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살리는 역사가 말씀으로 일어나요. 히브리서 4장 12절 보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그랬어요. 자의 날성금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살리고 활력, 이 운동력, 역동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간 곳에는요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나라 민족이든 활력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그때가 엘리라는 대제사장이 리더십을 발휘할 때예요. 그때가요. 그때는 3장 1절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자, 이 엘리 대제사장 시대 때를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보면 영적으로 보면 암흑시대라고 해요. 영적 암흑시대. 그 다음에 누가 출현하죠? 사무엘 선지자가 출현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암흑기 다음에 이게 또 이렇게 딱 하나님께서 전성기를 주시는데 사무엘을 예비하신 거예요. 사무엘이 어릴 때 이 엘리라는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이렇게 다스릴 때 그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어땠죠? 희귀했다. 레어, 영어로 레어입니다. 드물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드무니까 이상, 비전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나라가 깝깝한 겁니다. 비전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 출발이 뭐예요?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저는 우리 한국교회 전 세계를 다녀보면요 잘 되는 교회는 공통점이 있어요. 갑자기 막 이렇게 팍 뜨는 교회도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워낙 정보화 시대이기 때문에 갑자기 팍 뜨는 교회도 있어요. 몇 년 상간에 막 뜨는 교회가 있어요. 막 사람들이 몰리는 게 있어요. 공통점은 뭔가 하죠. 이번에도 7, 8교회 갔더니 공통점은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이 선포되는 말씀이 있고요 강단이 풍성해요. 풍성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를 해주시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세요. 결국 이 강단의 말씀이 풍성이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3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제 아무리 내 인생이 공고하고 공허해도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면 살아나는 겁니다. 그 영혼이 살아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을 빛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등불입니다. 시편 기자들이 고백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자, 말씀이 빛이니까 등불이니까 말씀에서 가까워지면 빛 가운데로 사는 거예요. 빛 가운데 있으면 어디에 구덩이가 있고 어디에 덫이 있는지를 다 보이죠. 말씀을 벗어나 살면 뭐예요? 말씀과 멀리 살면 어둠입니다. 어둠과 가까워져요. 그러다가 빠지고 넘어지고 실족하는 거예요. 단순한 겁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뭐예요? 단순하게 접근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다가가야 됩니다. 야, 내가 바쁘다고 말씀을 많이 못 읽었구나. 말씀을 듣는 예배 시간을 소홀했구나. 그래, 내가 매일 말씀 읽어야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야지. 그러면서 말씀 앞으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시편 119편 10절 보면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그렇잖아요. 자,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죄를 이기게 하며 삶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러면서 시편 119편 9절에 보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인생이 절제하는 삶, 죄짓지 않는 삶은 말씀의 능력이 아니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꾸고 말하면 뭐예요? 어떤 사람이 삶이 변화되는, 긍정적으로 삶이 변화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변화도 그렇잖아요. 말씀이 들어와서 된 거예요. 말씀이. 그 말씀 안에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은요 종교개혁의 주일입니다. 사실은 종교개혁, 마르틴 루터의 그 1517년 비텐버렛 그 성당 정문에 95개종을 딱 붙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르틴 루터가요 뭐 1000명, 2000명, 10,000명을 규합해가지고 우리가 한번 세상을 뒤집어 엎자, 그게 아니었어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경하고 너무 다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돈 많이 주면 돌아가신 부모님도 천국 보내준다는 게 이게 성경적입니까? 로마에 가면 그 계단이 있어요. 계단. 루터가 무릎으로 올라갔던 계단이 있어요. 그 당시는 고행을 강조한 겁니다.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가서 그걸 참아내면 이 구원에 가깝다고 가르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마르틴 루터가 계단을 올라오면서 자기 수련 고행을 하다가 이 로마서 1장 17절 거기서 팍 일어나 버리지 않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게 이 구원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지 내가 이 고행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일어났습니다. 일어나 버렸어요. 저도 그 계단 가서 한번 무릎을 해봤어요. 너무 아파서 난 그때 안테나한 게 좋겠더라고요. 못 올라가겠어요. 제가 실험적으로 해봤어요. 저는 뭐든지 해보려고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막 뱀도 걸어보고 그럽니다. 그 써먹으라고 설교할 때. 여러분, 오늘 우리 종교개혁 주일인데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 우리가 바쁘다고 말씀을 멀리하고요 적당하게 내 삶에 타협하고, 이게 율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앞장세우고 나가는 거예요. 그 승길 우리 가족들, 우리 방송 듣는 우리 모든 분들이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앞장서고 말씀이 다 굳게 서서 세상은 어떻게 변화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말씀에 굳게 서서 말씀 중심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서 빼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9절 보세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빼버리면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라. 18절은 뭐예요? 더하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다 그랬어요.
말씀에서는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돼요. 철저하게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신길 가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